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음밖에 우리한테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도요, 죽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엮으려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는 구약을 뜻합니다. 약속의 예언이에요. 약속의 예언. 성육신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구약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을 뜻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동시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믿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이 의로움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생겨나는 거죠.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의로움이 있으면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데는 의미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올리고스 거의 없어요. 거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아내가 동생이 이제 뜻하지 않게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나니 동생이 병에 걸렸음직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false prophetess.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냐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교회에 조그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 돈을 쓰기가 아까워가지고 무서워하는 것들, 아주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을 보고 과연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번에 뭐 그 교회의 건축 헌금이 12만 불인가 있었다는데 단돈 몇천 불을 쓰기를 아까워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세상이나 다름없다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교회를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요 이런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에서 교인, 교인에서 제자, 제자에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숱한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숱한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 문들을 수많은 문들을 통과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는 항상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들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다 생명으로 가는 문들이에요. 이 문들은 편하고 넓은 문들입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들입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운데로 향해서 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 6장, 7장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네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자의 상태, 복 있는 자의 임무, 장성한 분량,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상태, 복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실태는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내 자신이 알고 보니까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 이거를 깨닫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자, 그거를 깨닫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주실 때가 언젠가는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혼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살면 만족을 합니다. 그게 다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써 생기는 육의 만족이죠. 육의 만족. 그런데요, 우리는요, 영적인 동물이라서 영은 절대로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우리의 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무익하고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영혼이 아주 자기의 영이요. 자기의 영이 그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는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심령이 정말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나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멀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그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 다음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도에 나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을 칩거하면서 자기의 속을, 자기의 심령을 다 비워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통이라는 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하나는 슬퍼서 통증이 정도로 장이 끊어지는 그런 그 슬픔을 아픔 같은 그런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쩌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애통은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써 정말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그 애통을 얘기합니다. 애통. 이게 통증이라는 얘기죠. 이게 슬플 애자고. 자, 애통. 서러워서 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서러워서. 제 손자가요, 배고프면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그걸 애통입니다. 이 애통입니다. 그렇게 우는 건 이 애통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라고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장이 끊어지는 아픔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예.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애통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애통하는 자란 영적인 면에서 애통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희로애락을 다 버린 평안한 마음. 그야말로 샬롬을 뜻합니다. 샬롬. 희로애락이 뭐예요? 희로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통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벌어진 자신의 불의에 대한 그러한 애통함도 있지만 자기 의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애통함이란 자기가 정직하고 착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윤리감을 가지고 도덕심을 가진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나 바르게 살아왔어. 욥이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살다가 된통 당한 경우입니다. 하마터면 욥이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그동안에 사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직함, 나의 착함, 나의 의가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함, 긍휼함, 정직함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고, 내가 유익할 때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왜 저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갈 때 못 가고 먹을 거 못 먹고 헌금하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헌금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외칩니다.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들은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고, 병에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양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염소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가까워졌구나를 판단을 하죠. 나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의 의미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죠? 베다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거의 숙소로 삼으신 곳이 베다니죠. 베다니.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는 가난.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 베다니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숙소를 잡으시고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주무실 수도 있는 주님께서 베다니에 숙소를 잡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 시몬,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그런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아니, 이것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다니. 주님께서 사셨던 그 가난한 자들의 집,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곳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간접적인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마 첩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근데 그 사람을 왜 교회가 내쫓지 않았냐 하고 애통해 합니다, 바울이. 그때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펜데. 이사야가 주님께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그 옷자락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벌써 임재를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그 애통함, 이것이 바로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심령이 가난하지. 내 안에 내가 가진 의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동안에 정말 바르게 살았어. 남보다는 착하고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어.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애통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육적인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함을 느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경우,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이럴 때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교인들은 내가 그런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애통함을 느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란 내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빈 껍데기구나 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 느끼는 그런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러한 애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수선 가게에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그 어느 빌딩 벽에 그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슬픔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 수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선 가게에 그 광고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은요, 슬픔을 포함한 어떤 것도 수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잃고 애통해 하십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수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속으로 많이 병들어 있는 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는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합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교회까지도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신자들이 그렇고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 신자가 다 한 통 속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애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바울은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정말 정직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리스도 교인들을 핍박을 하러 많이 돌아다녔죠. 오늘날에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슴없이, 특히 목사들이 서슴없이 다른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이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교 장로교회 간판만 붙이면 이단이 아닙니까? 말씀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교인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 다 이단들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목사들, 다 이단 교회죠. 교세를 넓히고, 그리고 더 많은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교회. 교회에 돈이 많으면서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는 교회. 이런 교회들 다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 교회를 보면서도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지식, 경험, 지혜, 자기의 올바름, 자기의 의의가 전부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그러한 자기의 의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맞아 죽어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바울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지옥이라면 그건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 것이죠. 주님은요, 영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를 버리시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신랑인 주님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빼앗기면요, 정말 통곡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애통해야 될 일 아닙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을 빼앗겨도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때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심을 애통해 하십시다. 한 주간 살면서요, 정말 내가 애통해야 될 거는 수시로, 때때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정말 애통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